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곤경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그 학생에게 어려울수록 복이 되죠. 어려운 시험을 잘 치를 수만 있다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큰 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정답과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과 관계된 문제잖아요. 육적으로는 전쟁과 같은 이런 시험과 환난의 문제, 전쟁에서는 이등이 없지요. 살거나 죽거나 이기거나 패하거나. 오늘 성경은 그럴 때 우리에게 적군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막아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믿을 만한 방패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사람이 받으려고 하거나 내가 못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쓸데없는 짓이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찬송도 했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영광과 자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사람은 시련이나 곤경을 극복할 아무런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뢰할 만한 존재와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흙으로 만들어진 약하고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제 그뿐입니까? 그 존재 자체로는 피조물이에요. 흙덩어리예요. 그리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욕심에서 뿌리를, 근거를 두고 있는, 교만의 뿌리와 근거를 두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해질수록, 더 높아질수록, 더 돈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괴물이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피조물, 그런 흙덩어리에 불과한 피조물, 그리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죄악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피 흘리는 손과 그런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의 경배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뭔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사람이 만든 흙덩어리에
사람이 만든 돌덩어리에, 사람이 만든 그 나무 조각에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예배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사람도 영광과 존귀와 경배의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하는데, 사람이 만든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돌덩어리에 불과한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4절에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우상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그들의 그 형편을 보십시다.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영광의 대상이 아닌데, 영광 돌릴 대상이 아닌데, 하물며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신뢰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람이 영적으로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정말로 피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은 영광을 받을 가치가 도무지 없다. 그것들은 아무리 견고하게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어졌어도 단지 사람이 만든 수공물 공예품에 불과하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발로 걷지도 못한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우상의 창조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냐. 우상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것을 세워놓으면 서 있습니다. 눕혀놓으면 눕혀 있습니다. 그것을 깨버리면 깨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부숴버리면 부서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우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비인격체입니다.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영광받을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신뢰의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왜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으로 장식을 만드는 사람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다.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다. 그것들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 51장 17절 18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시편 1편 6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잠언 16장 저번 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마치 악인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교만한 자의 결과와 같은 그런 패망과
파멸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서운 징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시편 115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럴 때는 그래도 우상을 만들 때 사람들이 금을 모아서 은을 모아서 금덩어리 은덩어리로 우상을 만들거나 최소한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녹여서 도금이라도 했어요. 지금은요, 금이 아까운데 어떻게 금덩어리로 우상을 만들겠어요? 금, 은은 고사하고 도금은 고사하고 그냥 페인트 칠합니다. 라카 칠합니다. 금색으로, 은색으로. 사람의 편리함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이처럼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것 말 자체가 감히 쓸 수 없는, 우상은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무생명,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 조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톱으로, 도끼로 나무를 베어다가 잘라가지고 조각해서 만든 나무 조각이라는 거예요. 돌멩이를 조각해서 만든 돌멩이, 독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흙으로 막 만들어가지고 지프로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쇠를 녹이는 기술이 발전해서 쇠덩어리로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았다 하십시다. 그런들 그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무엇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나무 조각과 같은 돌멩이와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5편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도대체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5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모기 소리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상은 그 모양, 크기, 재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기술, 노력,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와 크다, 우와 대단하다, 우와 멋있다, 우와 기가 막히다, 우와 1000개나 만들어놨네, 우와 정교하게 만들어놨네, 우와 금덩어리로 만들어놨네, 저 금덩어리 팔면 얼마나 될까?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에 강조하실 만큼 2계명의 자세한 설명을 선언하실 만큼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토록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는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섬기려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가? 그 뿌리에 교만이 있습니다. 그 뿌리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잖아요. 교만의 끝은 뭐죠? 패망이에요. 욕심의 끝은 뭐죠?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도 그러시는 것처럼, 교만에 대해서도 그러신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상은 거론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우상은 단지 사람이 만든 흙이나 돌이나 나무나 기타 생명 없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이 만든 수공예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월에 따라서 재료도 달라집니다. 흙으로 만들었든 돌로 만들었든 나무로 쇠로 만들었든 구리로 만들었든. 근데 요즘에는요, 돌멩이는 무겁잖아요. 금은 비싸잖아요. 요즘에는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합성 재료로 만듭니다. 주문한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재료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그 가치도 달라집니다. 또 만드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기술자가 만들면 좀 더 정교하게 만들 것이고 안 기술자가 만들면 조금 더 그렇게 만들 것이고 또 기술자의 경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기술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기술자의 신념과 그리고 그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수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불상을 가볍고 쉽고 싸고 보기도 좀 좋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돌로 만들지도 않아요.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가를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 이 모든 것을 우상이 결정합니까? 우상 스스로가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니까요. 거론할 자칫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상과 관계된 모든 것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조소와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이 우리에게 뭔가 해코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8절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어쩐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뭐가 같다는 겁니까?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흙덩어리, 독덩어리, 나무 조각과 같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9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11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수많은 영적인 육적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독덩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내용을 보면 조상적부터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세상의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8절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덩어리, 복의 근원.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구원과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겠다, 행복한 삶을 허락하겠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언제나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의 내용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어떤 우상도 인생에게 생명과 구원과 행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약속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없습니다. 온천하 만민 만물 중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어떤 우상도 인생에게 경배와 숭배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그 큰 불교 사원을 지어놓고 그 제일 중앙에다가 그 석가모니 진짜 살이라고, 네. 보이지도 않아요. 볼펜 끄트머리 요 정도나 될란가? 이 가까이 가가지고 망원경으로나 봐야 돼요. 서로 이것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석가모니 진짜 살이라고 그래요. 살이가 뭔지 아시죠? 불공을 열심히 들인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올려놓고 태우면 마지막에 그 돌멩이 같은 그런 것이 나온다. 그것이 많이 나올수록 돌을 많이 닦은 사람이다. 막 그런 거. 성철 스님이 몇 개가 나왔다. 크기가 얼마나 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도 인간에게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도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뭘까요? 우상과 같을 것이다. 우상은 인간에게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시는 불순종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겠어요? 그 돌멩이를 심판하시겠어요? 나무덩이를 심판하시겠어요? 그 심판해서 뭐 하겠어요? 그 독댕이 나무인데 그럼 뭘 심판하시겠어요? 그 돌멩이 때문에, 그 나무 조각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경배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내가 교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사 이단의 괴수, 차라리 그들도 심판을 받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수치와 부끄러움과 심판을 받을 텐데, 돌멩이, 나무 조각, 이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더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당사자인 그것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르는 사람만 심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그것에 양이 안 차니까 더 큰 복을 받고 싶고 더 큰 도움을 받고 싶고 더 큰 강력한 방패가 필요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냐 이 말이에요. 시편 128편 1절 4절에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31편 3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은 여호와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소망은 여호와께 두십시오. 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복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전혀 아니지만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비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다 말씀하시면서 33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강한 팔로 보호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너희를 강한 팔로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 너희를 강한 팔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아, 너희들이 학대를 받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사로잡힘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악한 자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분,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학대하고 놓아주지 않는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속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오늘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3번 반복해서 강조하시잖아요. 반복한다는 의미가 뭐죠?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반복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꼭 알아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뭘 알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바벨론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이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채찍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했을 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에레미야 50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더욱 심하여 바벨론이 황폐하여 그 이름조차 지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왕,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후에 바벨론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돌멩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 우상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과연 너희들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겠느냐? 너희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죠? 아니다.
너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희가 그토록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에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신 찬송, 하나님에 대한 찬송 79장과 부활에 대한 161장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61장은 부활절에 딱 한 번 하는 찬송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예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매주마다 161장을 찬송하지는 않지만 이 찬송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능력이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라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또 찾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